11월 첫 주일 추수감사절로 정한 날에 시편 23편 5절과 짝을 이루게 됐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감사의 찬양이 오늘 이 자리에 더불어 함께 하게 됐습니다.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 중에서도 손꼽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렇게 평탄으로 간 건 아닙니다. 굴곡이 많았죠. 생명의 위협이 많았죠. 그럼에도 다윗의 시편에는 감사가 가득합니다. 좀 몇 절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감사. 시편 30편 4절,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 세상은 다 어지럽고 비진리가 가득하지만 거룩함이 있다, 온전함이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시편 35편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우리나라를 넘어 수많은 열국 가운데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마음에서 시작된 감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나누며 여러 나라 백성들 가운데서도 감사와 찬송을 주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인간인지 동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감사. 인간 이외의 동물들은 아무리 좋은 먹이를 주고 아무리 좋은 자리를 만들어줘도 그때 뒹굴고 그냥 즐거워하는 거 그것뿐이지 주인께 감사하는 게 없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계속 저를 떠나지 않으니 어떻게 해요? 길러야죠. 계속 기르고 있는데 감사를 몰라요. 그렇게 먹을 것을 줘도 그저 불평만 하고 또 달라고 짖고 내가 짖지 마! 조용!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힘들게 해요. 왜? 감사가 없으니까. 적어도 3번 정도 줬으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 동물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그렇다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다? 짐승이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짐승이다. 주님께 대한 신앙으로 인격이 갖추어진 사람은 감사가 풍성합니다. 감사가 나를 발견하게도 하고 감사가 주님을 발견하게도 하고 감사가 없이는 전부 내 삶이 쪼그라들어요. 소멸돼요. 감사가 소멸되면 나의 존재가 소멸돼요. 그러나 감사를 찾으면 풍족해집니다. 하박국서 3장의 감사를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없으며가 몇 번 나오나 세보세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감사하다는 것과 기뻐하다는 것은 종이의 양면과 같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기쁨도 있고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감사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짝을 이루어 다니고 있습니다.
찬양 시에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인간의 공허의 그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믿음의 끈과 같아요. 믿음의 끈이다, 감사. 또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깊은 샘물을 길러낼 수 있는 두레박과 같다. 그 두레박에 은혜를 담아서 올리는데 그 두레박이 감사였더라. 다윗은 오늘 이렇게 감사합니다.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첫 번째 감사입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양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그려보십시오. 양들의 입장에서. 자, 광야는 각종 맹수가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더욱 약하고 두렵게 떠는 양들을 먹잇감으로 삼습니다. 고기 반, 물 반이라는 말과 같이 양떼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목자가 이끌고 나타나면 이때다, 이때다 하면서 그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아주 맹수들이 날뛰게 됩니다. 그러나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물맷돌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쉽게 양무리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물론 삭군 목자, 삭슬 받고 일하는 목자들이 대부분인데 삭군 목자는 10마리 중에 2마리는 잃어도 좋다라고 하는 관행에 따라서 뭐 그냥 잡아먹어도 저쪽 따로 떨어진 거 잡아가도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제 양 참 목자는 그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지팡이와 막대기 분주하게 일합니다. 그 맹수들이 눈을 뜨고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그 앞에서 양들은 목자를 지켜보고 있기에 초장에서 안심하고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신 밥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기 막 이리 늑대 뭐 곰 할 거 없이 막 달려들 때 그 앞에 차려놓은 밥상.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원수 마귀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원수가 뭡니까? 원수 마귀. 사악한 인간 앞에서 진리에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이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내가 너의 삶의 오늘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기도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 이왕이면 좀 넉넉하게 가르쳐 주시지 1년 먹을 양식을 보관하게 하시며 그러지 째째하게 오늘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은혜가 있어요. 만약에 1년간 보관해서 먹을 양식을 주옵시면 1년에 한 번씩 주님이 빼끔 들여다보면 돼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이기에 매일 식탁에 오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기에 내가 오늘을 잊지 않겠다. 내가 오늘 먹을 양식을 준비하겠다.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몰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네요. 이게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 감사입니다.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양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맹수가 나타났다 하면 그들은 직관적으로 돌아봅니다. 누구를? 목자가 있는가? 여기 맹수가 나타났는데 목자가 있는가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목자가 있으면 안심하죠. 양은 두려움이 많은 동물입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목자가 맹수가 더 크게 보일 때, 목자보다도 양들이 맹수가 더 크게 보일 때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패닉 현상이 오는 겁니다. 그냥 막 죽을 것 같아. 꼼짝 못하는. 그냥 양들이 이렇게 떨고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는 그 패닉에 빠진 양을 봅니다. 저기 공항에 들어갔구나. 그러면 그 양을 그늘로 데리고 와서 그늘에서 마사지를 합니다. 풀어줘야 돼요. 목덜미를 막 마사지 해주고 귀를 막 마사지 해주고, 이때 마찰이 일어나고 또 털이 막 엉키고 그러니까 허리춤에서 기름병을 빼가지고 붓습니다. 거기 기름병에는 올리브 기름, 감람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르면서 마사지. 그래서 좀 공황 상태를 벗어나면 그걸 안고 또는 어깨에 메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가 지금 엄청난 공황 상태에 빠질 뻔했는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목자가 왔다. 내가 누구인기에 나를 찾아왔는가? 뿐만 아니라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성별하여 세우심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에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그 양뿔 들소의 뿔같이 양의 뿔을 높이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기름으로 머리에 부음을 받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성별되었습니다. 다윗이 이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새의 아들 8명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왕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새는 큰아들부터 다 선을 보게 했잖아요.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용모를 보지 마라, 아니다, 또 없느냐, 양떼를 불러들여라, 그를 만나지 않고 내가 가지 않겠다. 영문도 모른 채 양을 지키고 있던 막내동이 다윗이 들어오잖아요. 그때에 기름을 머리에 부어 구별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사는 머리가 아닙니다.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세 번째 감사입니다. 주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광야에 햇볕이 내리쬐는 길을 며칠씩 걸어서 그 광야 사막의 친구의 집에 도착하면 친구는 그 발에 가득히 찬 먼지를 씻어내기 위해서 물을 내어주고 발 씻을 물을 내주고 그 물이 부족한 곳에서 물을 내어주고 식사와 음료수를 대접합니다. 또한 그 지역은 음료수가 먹을 물이 별로 없습니다. 또 먹었다 하면 석회수고, 그래서 포도로 만든 음료, 결국 포도주가 됐죠. 그것이 그들의 대표적인 음료수가 된 겁니다. 우리처럼 막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그것이 물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가 오면 포도주 잔을 내주고 거기에 가득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가득히 채워줍니다. 가득히 채워주는 것은 존경과 사랑, 환영을 표시하는 하나의 관례입니다. 손님에 대한 극진한 환대입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우리 인생을 안위하신 주님께서 목자를 따르는 자에게 이와 같이 잔이 넘치는 사랑과 환대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환대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잖아요.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잔치상을 베푸셨습니다.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식사입니다. 최후의 만찬, 곧 성찬상이죠. 여기에 오른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이것은 내 몸이니라, 받아 먹어라.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다 이것을 마시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의 잔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잔을 채우셨습니다. 희생의 잔을 채우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자리에서 내게 주시려고 주님의 잔이 비워진 모습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 잔을 채우시기 위해서 주님 손에 든 잔은 오히려 피로 채워졌고 또 천상의 보좌까지 비우시면서 내어주신 잔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아끼고 아껴서 1,000원 한 장이라도 100원 한 장이라도 아끼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집장만이라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노후 준비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아주 아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호주머니에서 1,000원 한 장 나오는 것이 바들바들바들바들바들 또 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그렇게 되던가요?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살면 자기를 오히려 구두쇠라고 하는 감옥에 가두게 되고 일평생 불행하게 삽니다. 그러면서 생각지 않은 그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몸에 병이 오고 그 병으로 모아놨던 거 다 병원에 갖다 주고 또 그렇게 모아놨던 거 회사에 갑자기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사기쳐가지고 1억, 2억을 다 사기쳐서 다 말아먹고 내가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아니, 나는 그냥 1,000원 한 잔의 물로 구제했는데 주님은 내게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 주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온고에 없는 우스갯소리를 한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뭐 또 토요일마다는 뭐 우리 교육자들 토요일은 제가 점심 사주는 날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사주는 것은 우스갯소리예요. 내가 나중에 늙었을 때 먹을 게 없을 때 나왔수다. 그러면 그때 받아 먹은 분들이 들어오세요. 차 한 잔 준비해 드릴게요. 그때를 위해서 지금 그냥 우스갯소리. 근데 던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받게 하십니다. 저는 평생 뭐 구제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구제하는 마음이 있어서 된 거예요. 주는 마음이 있어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잔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잔을 채우십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감사는 하나님이 내게 채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가 넘치나요, 여러분? 뭐 재물이 넘치나요? 뭐가 넘치나요? 내게 채우신 것이 뭔지 깨달아 알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내고 노벨 평화상을 1993년에 수상한 넬슨 만델라, 2013년에 작고하신 분인데 젊은 시절에 반체제 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44살에 깊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는 분노하며 이를 갈았죠. 어느 날 변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여긴 지옥이야. 여긴 지옥이야. 하면서 발악을 했습니다. 아주 분노가 여긴 지옥이야. 그는 점점 쇠약해졌고 정신과 몸이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분노. 이게 가득 차니까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면 결국 죽겠구나. 감옥에서 27년을 살았거든요. 27년을 살았어요. 근데 마음을 바꿨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기로 하자. 모든 것을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어디서? 감옥에서. 건강 주신 걸 감사했습니다. 작은 빵 들고 감사했습니다. 창살 너머에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공기를 마시며 감사했습니다. 강제 노동을 나갈 때 감사했습니다. 내가 일할 수 있구나. 어느 날 좀 시간이 지나서 변호사가 와서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그러면 여기 감옥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2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결국 그의 조국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면 달라지는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자기가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도록 지으셨습니다. 내가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같이 된다. 하나님처럼 채울 수 있다. 천만에 다 비워지고 말았습니다. 브루스 켄 리히는 광야에서라는 시에서 뉴욕의 동부 할렘에 사는 젊은 마약 중독자의 독백을 이렇게 풍자적으로 인용을 했습니다. 마약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빈민굴에 눕게 하시며 조용히 미친 곳으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지옥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마약이 나와 함께하며 내 주사기와 그 바늘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내가 미치도록 기름을 바르셨으니 슬픔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미움과 악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망신거리와 비참한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지요? 이 세상에는 권력이라는 마약, 재물이라는 마약, 술이라는 마약, 쾌락이라는 마약 종류도 많습니다. 지식이라는 마약도 종종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지난 금요일 본문이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나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여 거룩한 열매로 추수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니까,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담는 그릇으로 이끌어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뭐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드렸죠. 감사.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이 감사다. 거기다가 염려를 꺼내서 감사의 큰 그릇에 집어넣고, 불평을 꺼내서 감사의 큰 그릇에 넣고 다 받아들인다. 세상사의 모든 일을 이 감사의 그릇에 옮겨 담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중에 받으실 추수단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조금 붙였으면 하는 마음을 주세요. 평생에 살아오면서 늙어진 몸에도 감사하라. 평생 살아오면서 늙은 몸에 감사하라. 세상을 보세요. 늙은 사람들 지나가면 젊은 사람들만 있으면 이 세상이 아름다울 텐데, 20대 30대 아이들만 있으면 아름다울 텐데 70, 80, 심지어 90 이렇게 다니니까 또 어떤 카페에서는 나이 많으신 분 들어오지 말래. 들어오지 말래. 젊은 사람들 안 온다고 들어오지 말래. 우리 본동에 실버 카페가 있죠. 우리 교회 이렇게 가면 거기는 젊은 사람들 안 옵니다. 실버 카페 주로 40대, 50대, 60대, 70대가 옵니다. 맛있어요. 많이 애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신 늙은 몸에게 이렇게 말해라. 너의 늙음은 평생 수고하고 헌신한 열매니라. 늙어짐의 열매. 처음엔 봉우리였지만, 꽃봉우리와 같았지만 늙어짐.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움을 주었느냐. 그리고 씨앗을 맺지 않았느냐. 내 늙어짐 때문에 새로운 씨앗이 나오지 않느냐. 너희에게 감사해라. 참으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 증거다. 왜 이 마음을 주셨는지. 늙어짐에 감사해라. 자기 자신에게 마음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너의 늙은 얼굴에 감사한다. 너의 늙은 얼굴에 감사한다. 나이가 70 정도 되면 매년 달라져요. 얼굴이 매년 늙어지는 게 보입니다. 매년 달라져. 아이고, 저 젊었던 분이 왜 저럴까?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주께서 채워주신 사랑의 잔이 넘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사랑을 깨달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23편 5절을 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